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이죠.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올 때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셨나요? 떨렸죠? 두근거렸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으로 입성하시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그냥 평범한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21장은 말이에요. 참 극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겸손한 왕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시는 의로운 분노, 그리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놀라운 기적까지요.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벌이신 긴장감 넘치는 대화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들은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지만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과 비유는 오히려 그들의 위선을 낱낱이 드러내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2000년 전 그 뜨거웠던 예루살렘의 거리로, 성전의 뜰로,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으셨던 그 길로 떠나보실까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마음의 눈을 활짝 여시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에 큰 울림을 줄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때는 6월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말이죠.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로 북적북적했어요. 좁은 골목길마다 사람들이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제사에 쓸 향의 냄새와 양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라는 작은 마을에 다다랐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부르셨어요. 저기 맞은편 마을로 가보거라. 가자마자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 나귀도 함께 있을 거다. 그걸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돼. 그러면 곧 보내줄 게다.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했을 겁니다. 나귀요? 왜 하필 나귀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 전에 예언자 스가랴가 이미 예언했던 일이었거든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도다. 당시에 말이죠. 왕들은 보통 무엇을 타고 입성했을까요? 맞아요. 위풍당당한 백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전차를 타고 들어오기도 했죠. 그게 권력과 위엄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어린 나귀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이셨다는 겁니다. 무력으로 정복하려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셨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신 평화의 왕이셨어요.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얹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수많은 군중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누군가는 나무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기 시작했죠. 또 다른 이들은 가지를 꺾어 길에 깔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건 당시의 왕을 맞이하는 최고의 예우였거든요. 왕이 오시면 붉은 양탄자를 깔았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으로 나뭇가지로 예수님을 위한 길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은 찬양과 환호의 의미로도 쓰이게 됐죠. 마치 만세 하고 외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왕이 오셨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환호하는 거냐?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시다.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성전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시고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셨거든요. 성전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본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바깥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완전히 시장바닥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장사꾼들이 가판대를 차려놓고 제사에 쓸 비둘기를 팔고 있었어요. 비둘기 사세요. 흠없는 깨끗한 비둘기. 소와 양을 파는 상인들도 있었죠. 더 심각한 건 환전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탁자를 펼쳐놓고 돈을 바꿔주며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세를 낼 때는 로마 화폐가 아닌 성전 화폐를 써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환전상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받았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바가지 요금을 내야 했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들은 한숨을 쉬며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장사를 묵인하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들도 그 이익의 일부를 챙기고 있었죠. 하나님의 집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겁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환전상들의 탁자를 와장창 뒤엎으셨어요. 동전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대굴대굴 구르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넘어뜨리셨죠. 나가라. 당장 나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성전 안을 울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평소에 그렇게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신 예수님께서 의분을 품으시고 행동하시는 모습을요. 이건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욕당하는 걸 보시고 가난한 백성들이 착취당하는 걸 보시고 참을 수 없으셨던 겁니다. 장사꾼들이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어요. 저자가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구나. 이대로 둘 수 없어. 성전이 깨끗해지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눈이 먼 사람들, 다리를 절뚝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한 분 한 분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보입니다. 보여요. 절름발이가 벌떡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내가 걸어요. 그때 어린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뛰어놀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성전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천사들의 찬양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소? 당신을 메시아로 찬양하는데
그걸 그냥 듣고만 있단 말이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대답하셨어요. 물론 듣고 있지. 너희는 성경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온전하게 하셨나이다라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얼마나 멋진 대답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의 입이 아니라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그 말씀의 의미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을 떠나 베다니로 돌아가셨어요. 그곳에서 밤을 보내셨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던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어요. 멀리서 보기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을 것 같았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할 뿐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는 열매가 나지 못하리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순식간에 말라버렸어요. 잎이 시들시들 말라가더니 나무 전체가 죽어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말했어요. 주님,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푸르렀던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단순히 나무 하나가 마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깊은 교훈을 주고 계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겉으로는 잎이 무성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성전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했습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정의도 없었죠.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인 의식만 중요하게 여겼지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약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산을 바다에 던진다고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산을 옮기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요? 어제 성전에서 상을 뒤엎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낸 것 말이오. 누가 당신에게 그럴 권한을 주었소?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대답하시면 신성모독이다. 라고 고발하려는 속셈이었어요. 만약 내 권한으로 했다고 하시면 권한 없이 성전을 어지럽힌 죄로 몰아가려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셨습니다.
똑같이 질문으로 답하셨어요.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대답해주면 내 권한에 대해서도 말해주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렇다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따질 거야.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칠 거야. 그들은 모두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으니까.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대답했어요. 모르겠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얼마나 통쾌한 대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과 불성실함을 드러내셨어요. 그들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말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그 아들이 대답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많이 계시죠? 입으로는 네 하면서 실제로는 안 하는 사람들이요. 약속은 번번이 하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다. 그 아들은 싫습니다. 안 갑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답했어요. 둘째 아들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이 새빨개졌을 겁니다. 자신들은 율법의 전문가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세리나 창녀보다 못하다니요.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의의 돌을 가지고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도다. 여러분, 이 비유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리들과 창녀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죠. 하지만 회개했어요. 변화되었습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마음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했어요.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이었겠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즙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났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주들이 이렇게 땅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일정한 몫을 받아가는 방식이 흔했어요. 주인은 투자를 하고 농부들은 땅을 경작해서 수확물을 나누는 거죠. 수확대가 되자 주인이 그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붙들어 하나는 심하게 두들겨 패고 하나는 돌로 쳐 죽이고 또 하나는 죽였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주인의 정당한 몫을 받으러 온 종들을 이렇게 대했다니요.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더 많이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했다. 주인은 참을성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이번에는 깨달을까? 하고 말이죠. 나중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했다.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주인의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아들을 보낸 거예요. 종들은 함부로 대해도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그런데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는 서로 말했다. 저 사람이 상속자다.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그를 붙들어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컸는지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답했어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소출을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스스로 판결을 내린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 비유 속의 악한 농부들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는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나중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저 나사렛 출신이 뭐가 대단하다고 하며 무시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구원의 주춧돌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이라는 반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죠. 당장 예수님을 잡아가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때가 오면 반드시. 그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예수님을 제거할 음모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제자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돌담에 석양빛이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멀리 감람산 너머로 해가 넘어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틀 후면 십자가에 달리실 걸 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몰랐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강력한 왕으로 즉위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신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시며 다가올 고난을 생각하시며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심하셨던 그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할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인류 구원의 드라마가 절정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통해 우리는 참 많은 걸 배웁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그분은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짐을 지시기 위해 오신 거죠.
둘째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들이 착취당하는 걸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과 불의를 싫어하세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능력을 배웁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가능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산 같은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넷째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배웁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보듯이 입으로만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삶으로 믿음을 보여야 하죠. 다섯째로 회개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교만하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섯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웁니다. 악한 농부들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거부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받아들여야 해요. 일곱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걸 아셨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은 어떤가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인가요? 아니면 잎만 무성한 나무인가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의 겸손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쌓여있는 잡동사니들, 욕심, 미움, 교만, 이런 것들을 깨끗이 치워야 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산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분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결단을 하시겠어요? 그분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시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나요? 제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혹시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오늘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